자, 우리 함께 죄송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을 통해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그동은 29번째 시편 65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으며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546장을 부릅니다. 이미춘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계속되는 무더위와 날씨가 굳은 장마 속에서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가난한 마음, 상한 심령으로 주께 나아오는 자를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품을 떠나서 유리방황하던 자녀, 광야 생활에 지쳐 진실로 회개하며 돌아올 때 기쁨의 눈물로 맞이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캄캄한 터널 속 갈 바를 모르는 외로움을 지나 기도의 광야 훈련을 통하여 그 깊으신 뜻을 나타내시며 성장시키시는 지혜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기나긴 인내와 체험을 통하여 깊은 깨달음을 주시고 요셉의 감옥과 다윗의 쫓김과 사도 바울의 체험처럼 저희도 광야 학교를 통과하는 자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영혼을 사랑하는 복을 주시며 오늘도 예배 자리로 불러서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는 아버지께 감사, 찬양,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십자가 대속의 보혈로 끝까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놀라운 부활 영생의 아버지의 은혜와 깊은 사랑에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결코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회복 탄력성을 주셔서 넘어져도 다시 일으키시며 실패 속에서도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성령님을 평생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임재하신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보게 하시며 사랑이신 하나님을 꼭 만나는 체험을 예배자들에게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가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발걸음을 바꾸고 역기능이 순기능이 되게 하시며 악순환이 선순환으로 바뀌는 귀하신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문제가 해결되고 눈물이 찬양이 되며 슬픔이 변하여 기쁨의 춤이 되게 하시며 세상을 향한 빛과 소금으로 나와 남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과 미숙함을 아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는 주님, 부족한 저희가 주님 말씀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길임을 알면서도 현실 속에서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낸 일에는 매우 미숙했음을 고백합니다. 회개하는 저희를 긍휼히 여겨 용서하여 주옵소서. 항상 기뻐하라 하셨지만 때로 많이 우울해하며 밤을 새운 적도 있었고, 범사에 감사하라 하셨지만 감사보다 불평, 불만, 남 탓에 더 익숙했으며, 원수도 사랑하라 하셨지만 함부로 취급한 상대를 오래도록 미워하지는 않았는지, 서로 사랑하라 하셨지만 사랑보다 내 판단이 앞서고 내 마음, 내 행동만을 먼저 이해받기를 원하지는 않았는지, 섬김보다 점점 더 섬김 받기만을 원했고, 나는 완벽한 것처럼 모두를 가르치려 드렸으며 내 권리, 내 생각만을 더 앞세웠고 진정한 영혼 사랑보다는 종교적 권위와 이익을 더 내세우지는 않았는지, 말씀이 어떠함을 알면서도 돋보이기 위해 말로만 잘 싸서 포장하며 역지사지하지 못하고 내 입장만을 고수하여 상처 준 것은 없는지, 회개하오니 주님 긍휼히 여겨 주셔서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굳게 믿는 자들에게 신유의 은사를 주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신락 같은 희소식과 기도의 새 소망으로 질병과 고통 속에 신음하는 환우와 가족들, 이 시간 치유와 회복을 주시며 신유의 은혜를 간절히 간구할 때에 속히 완쾌를 주시어서 감동의 눈물과 기쁨의 예배를 영광 중에 함께 드릴 수 있는 날이 빨리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신 주님, 마땅히 가르쳐야 할 것을 가르쳐 다음 세대 어린이와 젊은이들에게도 복음의 강물이 끊임없이 흘러가게 하시며 믿음을
잘 지켜온 시니어 세대들에게도 강건과 주님 주시는 평안으로 지켜주시어서 삼복더위에도 장마에도 건강하게 이 세상 사는 날 동안 주님과 동행하는 복락 누리게 하옵소서.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의 사중복음의 기치를 아래 올해 120주년을 감사로 맞이하는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교단이 회복과 경쟁력을 가진 교회들로 주님 은총 가운데 더욱 부흥되게 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비전과 화합을 실천할 줄 아는 진정한 크리스찬들로 양육되고 끊임없이 연찬하여 가서 제자 삼아 더욱 성결과 지혜로 사랑과 화합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성결교단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시고 듣는 우리 모두의 심령을 말씀을 듣고 감동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사랑, 희락,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선과 충성과 온유, 절제의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영감과 감동으로 드려지는 찬양대의 찬양을 영광 중 받으시오며 주님께서만 주시는 보배와 같은 참 평안을 평생에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 모두를 긍휼히 여겨 주실 것을 간구할 때에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을 전하여 드리겠습니다. 주일 오후 예배의 특성, 오늘 오후에는 5구역, 6구역께서 다음 주에는 7구역, 8구역 식구들이 준비하여 찬양 드리겠습니다. 성경 필사는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린이부 예배가 매주일 10시에 계속 예배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권사의 기도회는 매주 수요 예배 후에 기도회로 모입니다. 안드레 전도팀의 전도도 매주일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구역별 신방을 이제 이번 주로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달간의 쉼을 이어서 9월 달부터는 혹시 누락된 구역이나 아니면 원하시는 한 가정씩의 개인 가정에 원하시는 가정을 신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이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 한번 써주고 그리고 또 한번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한 모든 것들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한번 여러분이 기도한 그것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의 은혜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일한 것에 그치지 말고 우리가 일을 해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일하실 수 있도록 하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일하시게 하는 그 기도를 드리는 환우들을 생각하고 기도하는 그런 한 주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식당에서 특별히 떡으로 준비하여 공개하는 손길이 있습니다. 곽금순 권사님께서 아들 양지연 장로님의 생일을 맞아 축하하며 또 성도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곽금순 권사님께서 떡을 준비하셔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특별히 과일도 더불어 함께 나눌 텐데 일교구에서 지난번 찬양 축제를 통해서 받은 상금으로 우리 성도들을 섬기겠다고 하는 마음으로 수박 과일을 준비하셔서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어찌됐든 그 나누는 마음은 가족 구성원들, 교회 공동체의 가장 기본적 마음이기도 한 겁니다. 콩 한 쪽이라도 서로 나눠 먹을 수 있는 마음은 공동체 안에서 가족 식구들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시작점인 마음일진데 계속해서 나누고 섬기고자 하는 그 마음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떡도 수박도 잘 맛있게 기도하고 함께 먹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인 것인데요. 제가 새벽 기도 시간에 기도 부탁을 드렸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원주기독병원에서 좀 큰 수술을 했고 또 지난주 중에 수술 이후에 잘 회복하셔서 퇴원을 하셨습니다.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한 막 또 어머니의 마음을 담아 여러분들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떡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섬기고 싶다고 하셨는데 여러분들이 섬기는 분이 많아서 다음 주에 여러분들께 그 귀한 마음을 담아서 떡으로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달 동안의 교회와 당회원들의 귀한 마음을 받아 쉼의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7월 27일 날부터 8월 달까지인데요. 한 달 동안 배려해 주신 귀한 마음들 잘 기억하고 쉼을 통해서 나름대로 또 저 자신을 채우고 또 배우고 하는 그러한 시간들로 삼고자 합니다. 7월 27일 월요일 새벽에 미국으로 출국을 해서 한 달 정도 가족들과 또한 교회, 미국에 있는 교회들을 돌아보면서 그렇게 보내다가 아마 돌아오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달 동안 이제 담임 목사가 없는 가운데 보내게 될 텐데 송구한 마음이고요.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 없는 시간에도 그 빈자리를 잘 메워주시고 채워주시고 잘 감당해 주실 것을 믿기에 그러한 믿는 마음을 가지고 제가 송구한 마음이지만 감사한 마음으로 잠깐 자리를 비우고자 합니다. 그동안 특별히 많은 한승현 목사님께서 많은 일들로 또 분주하기도 하고 또 그러실 텐데 여러분이 꼭 협조해 주셔서 어려움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휴가 기간 동안의 설교와 행사 계획은 게시판을 참조하시되 첫 번째 주일 낮 예배는 원로 목사님께서 최명식 원로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실 것이고 세 번째 주일에는 고재민 목사님께서 낮 예배 말씀을 전해 주실 것이고 나머지는 2부 행사나 아니면 나머지 시간들은 한승희 목사님께서 예배의 모든 시간들을 잘 감당해 주리라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한승희 목사님을 위해서도 여러분들의 기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외의 것들은 여러분 주보를 잘 참조하시고 이 시간 같이 앞에 뒤에 있는 분들 서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찬양 부르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오늘 예배에 오신 모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 평강이 이번 한 주간에도 풍성한 주님의 이끄심 가운데 따라가는 그 삶이 행복한 삶인 것을 몸소 체험하며 살아가는 한 주 되기를 소망합니다. 몇몇 다니러 오셨든지 또 잠깐 방문하여 예배드리시는 몇몇 분들이 계신데 진심으로 여러분 환영합니다. 같이 예배드리게 되어 정말 기쁘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우리 박미호 원사님 남편분이 계속 오시는데 옆에 따님 소영인가요? 따님 오늘은 소영이까지 같이 이렇게 예배 드리게 되어 더 기쁘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잠깐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너무 깊고 너무 넓어 우리가 다 헤아리지 못함이 솔직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다시금 그 은혜 안에 우리가 있으며
또 그 은혜를 누리고 있었음을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확인하며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의 모습들을 확인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저희들인 것들을 압니다. 바로 등치고 애써도 결국은 하나님 없는 우리의 인생이 만들어내는 것은 뻔하며 그 결국이 또 그 열매가 어떠한지 우리는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하나님 없는 것으로 그 시간들과 삶을 채우려고 하는 우리의 유혹 또 우리의 약함을 주여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언제 어느 때나 또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과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붙잡혀 있지 않으며 주님의 그 손길 안에 있지 않게 되면 우리가 누구일지, 우리가 어떤 일을 할지, 어떤 사람으로 돌변해 버릴지 우리도 알 수 없는 저희들인 것을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주님, 주 없이 살 수 없네. 찬송가만의 고백이 아니라 매 순간 주님 없으면 나는 내 존재의 의미가 없으며 존재의 근원이 바로 우리 주님에게 있다고 하는 늘 고백 속에서 그러한 기도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유행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문화와 세상의 흐름이 그렇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 주님이 말씀하신 그 길만 쫓아가고 따라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더디기도 할 것이고 때로는 답답하기도 할 것이고 때로는 억울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걸어가신 길이라고 하면 말씀하신 길이라고 하면 주께서 주시는 힘을 의지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걸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끝내 저희들의 약함이지만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길을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바라보며 그 자리를 외면하지 않으며 떠나지 않으며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빠른 길 쉬운 길이 아니라 오직 주님 가신 그 길, 십자가의 그 길, 당신이 죽어 우리를 살리시던 그 길 외면치 않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주님께서 들려주실 때에 주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시며 깨달음을 주시며 또한 분별하게 하시며 통찰을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 말씀 앞에 겸허해지게 하시고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병약한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함께 하시며 힘 주셔서 그 힘듦 속에 고통 속에 아픔 속에 잘 이겨내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기뻐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품 안에서 평안하리라. 주 안에 있을 때, 주 품에 있을 때 진정한 우리에게 평강이 있습니다. 평안이 있습니다. 다른 찬송가의 가사처럼 근심,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없으랴. 딴 근심이 없는 것은 주 안에 있을 때입니다. 거꾸로 주 안에 있을 때 진정한 우리에게는 평안이 됨을 믿습니다. 주 안에 주님 떠나지 마십시오. 주님과 더욱더 동행하는 이번 한 주간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문화가 성경을 대신하려고 하는 도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또 하나의 도전이 있다면 경험입니다. 그 경험의 문제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나누려고 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쉼 없이 자주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소신이나 자신의 주장이나 자신의 의견이라 말하면서 나는 그렇게 느끼지 않는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내 경험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말을 참으로 많이 합니다. 심지어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성경보다 자신의 경험이나 자신의 체험을 더 신뢰하고 더 많이 이야기하고 더 붙들며 살아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성경이 무엇이다. 성경이 어떤 것인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시작은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읽어드리지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 말씀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왜? 여기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또한 감동으로 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성경이 사람의 종교적 체험에서 나온 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에 있어서의 출발은 결코 인간의 경험이나 체험이나 인간이 그동안 배우고 쌓아왔던 그 노하우가 아니라 오직 기독교의 출발은 하나님의 계시,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기독교의 출발입니다. 이것이 다른 종교와는 가장 큰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서 노력해서 무엇인가 해서 그분에게 나아가고 그분을 찾아가는 올라가는 그러한 종교가 아닙니다. 오히려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먼저 자신을 나타내신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신 계시의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들어낸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히려 먼저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당신이 누구인지, 당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 우리 주님을 찾아가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성경을 우리를 통해서도 확인하듯이 구약성경 창세기 12장에 보면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 인간이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아니, 흩으셨습니다. 언어의 혼잡으로 인하여 함께 모여 있었던 그들, 생각하는 바까지도, 그들이 마음속에 품은 것까지도 오직 악한 것밖에 없는 그들. 그래서 모이면 한다는 이야기가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거스리고 있는 그들, 오히려 언어를 하나이기에 그러한 모습 속에서 흩으심으로, 여러 언어를 만드심으로 인해 사람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흩으심 속에 또 한 사람을 하나님은 뽑으시고 선택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한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대표로 먼저 뽑으신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지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고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약의 대표적인 지도자라고 하는 모세에도 찾아가시며 부르시며 말씀하셨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어지는 역사 속에서 수많은 예언자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먼저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그때에 하나님은 이미 벌써 이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계시를 성경 안에 남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단순한 체험이나 단순한 경험이 아니라 그것 위에 세우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계시 위에 늘 우리는 서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그렇다고 하면 이러한 계시를,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려고 하는 그 도전 가운데 경험 이야기를 여러분과 잠깐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험, 더더욱 신앙적 경험, 정말 중요한 것 맞습니다. 신앙적 경험 속에서 대표적인 경험들이라고 하면 기도하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들으시며 응답해 주시는 기도 응답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우리가 알게, 우리가 모르는 가운데에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있습니다. 또한 감동 주셔서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마음의 뭉클함도 주시는 감동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경험이 결단코 성경보다는 앞설 수 없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경험은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고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획일화되거나 그것이 진리이거나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사람마다 느끼고 와 닿는, 체험하는 것들은 다 다르단 말입니다. 성경은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경험은 언제든지 달라질 수 있고 다른 모습으로 우리가 느낄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경험으로 성경을 해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으로 경험을 해석합니다. 참고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심 속에서 고백하는 간증 있지 않습니까? 간증에 대한 것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간증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간증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참 좋은 간증이라고 느낀 그 간증은 어떤 간증일까요? 내가 얼마나 특별한 경험을 했는지, 다른 사람이 경험하지 못했을 법한 그러한 체험을 한 그것을 이야기하고 나누는 것이 좋은 간증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간증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신지를 그 간증을 통해서, 나의 고백을 통해서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 바로 이것이 정말 좋은 값진 간증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간증을 한다고 할 때에 간증의 진정한 주인공은 누굽니까? 간증을 하는 내가 아닙니다. 간증 안에 주도권을 가지고 계신 바로 우리 하나님이 간증의 진정한 주인공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간증을 하는 것이 그 간증이 가장 값진 간증인 겁니다.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간증을 통해서 결국 보여지고 들려지고 느껴진다고 할 때에 바로 하나님이 느껴지고 보여지고 내 마음속에 새겨진다면 그 간증은 정말 값진 간증인 겁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16절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뭐냐?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말씀을 시작하시면서 그 이후에 교훈하기 위하여, 책망하기 위하여, 바르게 하기 위하여, 의로 교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17절에는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온전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계시의 이 말씀을 주신 것이요, 이 말씀을 주신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교훈합니다. 책망합니다. 바르게 합니다. 의로 교육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더 온전하게 하려고 하는 그 교육을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하시겠다. 이 말씀의 역할이 목적이 바로 이런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비한 체험을 많이 하라고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마음을 담아내고 있는 그 하나님의 성품 인격을 담아낸 그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려고 하나님의 말씀, 계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항상 우리의 체험, 어떤 체험이 기준이거나 어떤 경험이 우리의 기준이 되거나 할 수 해서도 안 됩니다. 항상 신앙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자기 경험을 믿고 싶어 합니다. 자기 경험을 붙들고 싶어 하고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게 더 확신이 있는 것 같고 또 자기 경험이기 때문에 더 자신 있기도 하고 누군가에게 소개한다고 할 때 어찌 보면 자기 경험이기에 자기 체험이기에 당당하게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증거하고 싶은 어떤 그런 도전 유혹 때문에 자기 경험을 끝까지 어찌면 꼭 붙들고 믿고 싶어하는 그러한 경향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 느낌이, 내 판단이, 내 필요가 성경 말씀보다, 계시의 말씀보다 앞설 때가 우리는 너무 많단 말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들을 내가 느끼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안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결단코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경험은 우리의 믿음을 세우는 기초, 중요하다고 할지라도 믿음을 세우는 기초는 결코 경험일 수 없고 경험이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오직 말씀만이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주고 또 우리를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게 하는 것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은혜 받았으면 다인 것이냐? 이제는 은혜 받았으니까 이제는 하나님도 계시의 말씀도 떠나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하고 판단하고 결정한 것을 이루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될 겁니다. 결단코 은혜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그 은혜는 누리고 은혜는 증거되고 은혜 나타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체험을 했다고 해서 성경보다 앞세워서도 안 될 겁니다. 언제나 성경인 하나님의 말씀의 그 조명, 말씀의 빛 아래서 우리의 경험들을, 우리의 삶을 늘 돌아보는 이 자세, 마음가짐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끊임없는 이 경험에 대한, 그러다 보니까 자기 생각, 내 생각, 자기 주장 이런 것들이 늘 앞서게 되는데 그러한 도전과 유혹 앞에 늘 서게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 입장에서도 늘 조심스럽습니다. 한낱 인간의 생각과 제 머릿속에서 나온 어떤 지식의 전달, 이것이 되어서는 안 되겠기에 조심스러워하며 말씀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최대한 그 말씀 속에 계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뜻을 담아내기 위하여 그렇게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고 기도할 수밖에 없고 또 읽고 묵상하면서 당신의 마음을, 당신의 뜻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하는 목회자들의 모습들도 바로 여기에서 그 이유가 있는 겁니다. 단순한 사람의 지식을 전하고 단순한 사람의 경험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생각한다, 내가 가지고 있는 뜻이 그 말씀 안에서 내 뜻이, 내 마음이 이런 것이라고 하는 이러한 분명한 주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더더욱 리더자들은 더더욱 말씀 앞에 또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사람들은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말씀을 전하는 그 사람들만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야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역할의 사명의 다름은 있지만 항상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서지 않습니까? 그런 맥락 속에서 언제나 성경 하나님의 말씀의 빛 아래서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생각을 돌아보고 자신의 판단과 자신의 결정 그리고 행하여야 될 일들도 그 말씀에 늘 비추어 보는 그러한 자세, 마음가짐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경험을 결코 부인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다고 해서 제가 경험을 부인하거나 경험은 나쁜 것이나 나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나 무시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또한 경험을 기준으로 삼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경험은 있습니다. 또 허락하십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경험은 성경 안에서 이해되고 성경으로 조명하며 성경을 통해서 그 경험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러한 데까지 이르러야 함을 분명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말씀입니다. 우리를 교훈합니다. 우리를 책망합니다. 때로는 우리를 바르게 합니다. 의로 교육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1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이 일은 바로 우리의 경험이 만들어내는 것도 우리의 체험이 만들어내는 것도 그 누구의 어떤 좋은 지식적 배경 속에서 던져낸 어떤 한마디의 말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실 수 있음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는 경험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이해되고 말씀 안에서 해석되는 이 경험을 여러분들이 가지시기를 바라고 그 경험에 근거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맥락 속에서 마지막 도전드립니다. 이렇게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늘 묵상하고 그래서 그 말씀 주시는 대로 여러분의 마음 그 중심을 그 말씀에 쏟아 말씀이 이끌어가는 대로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음성과 찬양에도 그런 찬양이 있지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이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나는 멈춰서리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주님의 말씀이면 내가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이 아니면 주님의 뜻이 아니면 나는 과감하게 멈춰 서겠습니다. 가지 않겠습니다. 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말씀이 이끌어가는 대로 때로는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어서 힘들게 고되게 느껴진다고 할지라도 말씀이라고 하면 말씀을 통해서 도전하는 길이라면 그 길을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말씀이 이끌어 가시는 삶, 말씀에 순종하시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우리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을 부릅니다. 오직 믿음으로. 가사를 보면 이런 찬양이 가사에 있습니다. 세상은 흔들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그러나 나는 변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게 나는 주님만을 신뢰하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나는 믿음으로만 살겠습니다. 같이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에는 영원히 변하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교훈하시며 때로는 책망하시고 바르게 하시며 의로 교육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리의 경험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뜻보다 우리의 필요와 감정을 따라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된 은혜를 더욱더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더 많은 경험과 더 많은 것을 소유해야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우리를 향한 신실하신 사랑을 믿음으로 붙들게 하시고 오직 말씀 위에 굳게 서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경험을 말씀으로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 살아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워져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생애가 주님을 모신 기쁨으로 항상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험으로 성경을 해석하거나 성경에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경험들도 그 모든 것들을 해석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임을 잊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게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내 눈에, 내 입에, 내 삶에, 내 발걸음에 가장 앞서 있으며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정성과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봉헌하여 드립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이 복음을 위하여 값지게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또한 물질로 하나님을 섬기는 충성된 종이 되게 하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기름짐의 복을 약속하셨지요. 그 복으로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채워주시며 이곳으로 늘 감사하며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주님, 우리가 조금 가지고 있는 물질의 풍요보다도 오직 하나님으로만 만족하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충분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인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말씀 듣고 돌아가는 그 삶의 현장과 가정과 생업과 직장 그리고 환우들 한 주 동안 만나게 될 여러 사람들, 여러 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